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성막의 결론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오늘 결론부가 성막의 결론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지난주 본문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뭔가 흐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성막의 도구는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며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로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졌더라. 땅. 지난주 이렇게 끝나면 딱 좋아요. 깔끔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막의 결론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성막의 결론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성막을 다 지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지어야 합니까? 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막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에 대한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반복됩니까? 성막 본문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앞부분, 우리가 살펴본 앞부분 지시 본문, 그리고 뒤쪽은 그 지시된 내용을 실행하는 실행 본문.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성막 본문이 두 번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본 이 31장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가르쳐주는 지시 본문인 거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 내용은 그렇게 지시받은 대로 실행하는 그냥 실행 본문이에요. 그 본문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장은 그 위치상 지시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배치상 성막은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첫삽을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짓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안식을 말씀하세요. 더 정확히는 지시 본문과 실행 본문 사이에 그 한가운데 안식을 말씀하시고 그 정 가운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느냐? 자,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험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안식일을 더럽히면 너희는 죽는다. 생명이 끊어진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그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본문 내용이 일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냐면, 아, 목사님 오늘 말씀 결론 뻔하네,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네.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무슨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깊은 차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의미를 알려면 안식일이 처음 만들어지고 제정된 때로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언제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다 마치신 때로 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마치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이 뭘까? 안식. 우리는 대개 안식하면 휴식을 떠올려요. 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쉬는 날, 휴식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휴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샤바트. 네, 안식은 샤바트예요. 근데 샤바트의 핵심 의미가 뭐냐? 멈추다, 그만하다예요. 멈추다, 그만하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 의미로 이 창세기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 왜 멈추셨지? 그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작은 일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은 고된 일이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이다. 쉼이 필요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쉬신 것이다. 안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옳아요? 그러요? 그러요?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그른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 푹 쉬시고 8일째 되는 날 뭘 하셔야 됩니까? 다시 일하셔야 돼요. 다시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푹 쉬시고 안식하시고 8일째 되던 날에 다시 창조의 작업을 이어가시더라.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대요?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완성되었다는 퀄리티를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엄마는 자, 요리 다 됐어, 요리 완성됐어 하고 내왔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또 다른 엄마가 자, 요리 다 완성됐어요, 내왔어요. 맛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완성이란 말은 퀄리티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창조가 되긴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글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완성되긴 됐는데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여러분 한 절만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1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퀄리티예요. 퀄리티. 하나님이 창조의 작업을 6일 동안 하셨는데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6일 동안 완성하신 그 퀄리티가 어땠냐? 심히 좋았더라. 자, 심히 좋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눈높이와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어떤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로 평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흠과 죄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과 죄를 용납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어떤 말이에요? 심히 좋았다.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함을 이루신 후에 뭘 선포하느냐? 안식을 선포하세요. 아까 안식이 뭐라 했죠? 샤바트, 스탑이죠. 멈추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멈추셨는가가 답이 나와요. 하나님 힘들어서 멈췄다?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멈췄다? 아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8일째, 9일째, 10일째, 11일째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 작업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8일째 뭐 하셨을까요? 사람까지 다 만들었죠.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보존하고 다스리셨죠. 그걸 오늘 말씀의 언어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7일째 안식하셨고요. 8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이게 왜 이 개념으로 안 돼? 그러면 목사님 보존하고 다스리시면 안식하고 여러분 안식이 뭐라 그랬죠? 휴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8일째부터 쉬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손댈 게 없기 때문에 멈추셨다고요.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 자체로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휴식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돼. 쉬는 날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푹 쉬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성막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안식을 명하는 이 말씀은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이 성막 짓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이는 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막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었죠. 성막은 제2의 뭐다? 성막은 제2의 에덴 동산이에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그 의미들을 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게 뭐냐면, 성막은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구나. 이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져다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다시 재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을 다시 이 땅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좀 도왔나요? 그 누가 좀 도왔나요? 그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나요? 첫 번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에덴 동산은 누가 지으셔야 합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모세를 비롯한 부살렐, 오홀리압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장과 과정을 총감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제작하려고 해도 그 제작의 모든 주도권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감독이 레디, 액션 이걸 외쳐야 조명이 켜지고 필름이 돌고 배우들은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컷! 좋았어 라고 외쳐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총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모세도 안 되고요, 부살렐도 안 되고요, 오홀리압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십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점에서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그죠? 그럼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배들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 어디 있어요? 우리 보배들이 매주 고백해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성막 하나님이 세우죠.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누가 내 삶의 총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의 왕이고 누가 나의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보배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맞출 수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한 가지를 쓰시오. 뭐 각자 여러 가지 막 답을 썼겠죠. 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친구는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채점을 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신 있게 말씀해요. 선생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틀렸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야. 그래, 기특해. 동그라미 쳐줬어. 바로 교장실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 난리 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채점지를 딱 받아들고 X를 짝짝 쳤어요. 틀렸으니까. 근데 채점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저 희한합니다, 여러분. 문제도 똑같고 답도 똑같은데 누가 채점을 하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허무맹랑한 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믿었어요. 하나님을요.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쓴 거예요. 그래, 뭐 다른 방법 있겠지만 진짜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답을 썼던 친구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뭄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뭄이 올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취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문제가 찾아와도 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가뭄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에 저수지를 만든다 라고 쓴 사람은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배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멘 해요. 부모들은 아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진짜 시험 문제 그렇게 쓸까 봐. 진짜예요. 진짜 아멘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답을 그렇게 쓸까 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쓸까 봐. 그 친구의 삶에 있어서 총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그 친구에게 왕,
그 친구에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보여졌어요. 그 친구의 글을 통해, 그 친구의 답을 통해.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감독 맞습니까?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총감독이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 삶에 이렇게 안식이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안식이 없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진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전라도 지역의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큰 호수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예요.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사람들은 다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부가 존재하잖아요. 소위 전문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와 전문가들이 그 가뭄을 막아냈어야죠. 해결했어야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그 어떤 전문가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뭄 문제 때문에 하늘만 봤어요. 그 잘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늘만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라고 매주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교회도 성막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안식이에요. 믿는 자에게 안식이 있어요. 많이 믿으면 더 많은 안식이 주어지고요, 깊이 믿으면 우리의 안식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분들 계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이렇게 안식이 없냐, 오아시스가 없냐, 쉼이 없냐, 왜 이렇게 편하지가 않냐, 이 마음이. 다른 방법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안식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안식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식이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죠. 제가 대구 가서 집회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아들과 딸이 있어. 근데 목사님은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섬깁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목회자로 산다는 것,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우 은서만큼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뭘 기도해요? 물어봐요. 알려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민우 은서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빨리 진짜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직장 아니어도,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안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생고생하며 살길 원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 알아들으라고. 야, 너네 안식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너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 이거 아니에요. 너네 안식일 똑바로 안 지키면 너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 안식이 없으면 너네 죽어. 너네 생명에서 끊어져. 너네 진짜 죽어.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시작했냐면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왕관을 쓰고 싶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담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고 싶었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고 내가 내 삶의 총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제안을 무시한 겁니다. 그게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깬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제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깼을 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면서 아담이 그 즉시 잃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왜 깨졌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 믿기를 거절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것을 탁 뺏어서 하나님 그거 내 거예요. 주도권을 나에게 가져온 것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오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도권을 딱 가지고 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면 안식이 없어져요. 그렇게 온 인류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없는 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애굽의 모습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서론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하냐면요, 부르짖어요. 탄식해요. 왜 부르짖고 왜 탄식하냐? 성경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일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탄식했고 부르짖었대요. 살려달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애굽만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왜 탄식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은 왜 탄식합니까? 다 지쳐 있어요. 고된 일상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되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됨을, 그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오늘날 사람들도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거 안 돼요. 아까 제가 다 넣고 말씀드렸죠. 안 돼요. 그 탄식과 고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맥의 메시지예요. 너네한테 돈이 없어서 너네 탄식하고 고된 게 아니야. 다른 게 없어서 너네가 고되고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안식이 없어서 그래.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너네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냥 그렇게 탄식하고 고된 삶을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탄식과 고됨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탄식과 고됨에서 애굽하시는 거,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없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야기. 자, 그러면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짓게 하세요? 성막을 짓게 하시죠. 제2의 에덴 동산을 짓게 하시죠. 이유는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성막은, 야, 너네들 와가지고 제사 똑바로 드려. 너네 예배 똑바로 해야죠. 근데 본질이 뭐냐? 성막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다, 쉬다.
이 말이 당연히 뭐랑 연결될까요? 구약의 샤바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탄식과 고됨으로 하루하루 지쳐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아멘.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하세요. 안식 일을 강조하세요. 그럼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지요.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할까요? 주일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대충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죠.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물론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있죠. 그런 은혜도 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진지하게 믿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깊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진지하고 깊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왜 소중합니까?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모임들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자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